전도서 8장 성경 피시고 매일 성경 이제 오늘 교재가 나와 있는 부분 130쪽 피시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카피된 복사된 교재를 사용하시고요. 또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나눔 문제에 관한 이 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참고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평소하고 달리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나눔 문제가 사실은 이 매일 성경 나눔 문제가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나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뭘 뜻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오늘은 나눔 문제 1, 2, 3번이 다 분명하고 그 자체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요, 나누기 전에 나눔 문제 내용을 이렇게 한번 같이 쭉 읽고 그 내용을 마음속에 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반면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문제 답은 그냥 바로 보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정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답을 좀 준비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문제는 이제 본문하고 비교하면서 답을 내리셔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쭉 이 나눔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집중적으로 다룬 다음에 뒤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전도서 전체에 관한 좀 내용을 객관적인 공부를 시간이 허락된 대로 할 테인데 매일 성경 여러분 오늘 지금 교재를 갖고 있는 매일 성경 86쪽부터 91쪽에 보면 전도서 객관이 있는데 이거 읽어볼 만합니다. 이거 읽으면 도움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쪽집게식으로 중요한 거 찝어 드릴 테인데 시간이 허락 안 되면 못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을 가능한 갖고 오셔요. 이것도 교회에서 매번 몇 분 안 갖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있으신 분들은 꼭 가지고 잊지 말고 가지고 오셔서 가능한 다른 분들 2번 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서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테인데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은 우리가 즐겨 읽는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읽으시면서 좀 더 확인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는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는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읽으십시다. 누가 지혜와 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왕에게 조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다. 2절 읽으십시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맹세하였기 때문에 지키라. 자, 3번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지혜로운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읽으십시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요거 저기 스톱.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면 왕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얘가 나 싫어하는구나라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화하다가도 툭 끊어버리면은요, 저 사람 나에게 뭐 성난 거 있나? 기분 나쁜 거 있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화의 화법인데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이 우리하고 대화를 더 하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여운을 탁 닫지 마시고 이게 그 왕 앞에서 물러갈 때 약간의 그 여운을 남기면서 혹 한 말씀 더 하시면 듣겠나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물러가잖아요. 이제 그런 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끊었으니까 이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것 시작.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계속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왕 앞에 예의를 갖추라 이런 얘기가 3번 답입니다. 뒤에 답들을 보시면서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눔 문제 1, 2, 3번을 이렇게 큰 틀에서 한꺼번에 다룰 테인데 1, 2번은 거의 비슷한 맥락에 있고요. 3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문제들을 다 하고 나눔 문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의 큰 2번,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지혜로운 사람이 삶 속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화를 당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화를 당하는데 덜 당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 그 표현을 우리가 좀 너무 문자적으로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라 그랬네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는 때와 내가 판단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눔 문제 2번에서 다루게 되니까 그때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뭡니까? 뭔 것 같으세요? 장래의 일을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죽는다는 거. 아주 지혜로우세요. 그 별명을 지혜라고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이름 지어드릴까요? 소피아입니다. 자, 읽으십시다. 7절과 8절, 7절과 8절.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죽은 때를 알 사람은 없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눔 문제로 가는데 이제 제가 준비해 온 노트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문제 1번 이 자체가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눔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왕의 굳은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선한 변화와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칼의 위협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한마디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선한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받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좋죠? 이 자체가 그냥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딱 떠오르실까요? 내가 지혜로운 말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경우에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내가 받은 거 떠올려 보세요. 아마 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갑자기 막막하신 분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이런 때에는 이 마음을 조금 집중해서 생각을 돌려보면 이게 딱 성령께서 딱 깨우쳐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거, 최근에 아니면 내 일생에 기억나는 거, 반대로 내가 그런 걸 받은 경험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저를 매우 섭섭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렇게 조언을 드렸건만 하나도 안 들으시고 다 그냥 이렇게 스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섭섭은 한데 화는 안 낼 겁니다. 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들어갈 때 제 노트를 좀 같이 보시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 선한 영향력을 좀 우리가 미치겠다는 그 열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 지점이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세상에 실천할 때 어떤 거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그 일에 친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정말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공유가 안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것은 우리가 아주 관심을 두는 것이 세상 사람도 관심이 두는 것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퀄리티가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근데 무늬는 아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요즘에 세상에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 요즘에 그래가지고 이런 이 사회에서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영향력이잖아요. 유튜브라는 것들이 막 개발이 되면서 이 인플루언서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그 여러 사람이 반응하면 그 자체가 이제 인플루언스죠. 인플루언스가 영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향 중에서 선한 영향, 우리가 미쳐야 될 건 선한 영향이죠. 그래서 이제 선한 영향을 세상에 미쳐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좀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방식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 보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가진 생명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내가 때로는 참 멍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까먹어서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주변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겠다는 열망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순원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장으로서 이번에 순원들에게 이 역할만 감당해줘도 순모임은 은혜로우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제 사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데,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떻게? 말로 미칩니다. 지혜로운 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이제 1번 문제가 갖고 있는 전제이고, 그 전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 전도서 기자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그 분명한 표현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왕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 꼭지를 보시면, 왕은 함부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누가 함부로 왕에게 조언합니까? 큰일 나죠. 왕이 조언을 구할 때에도 함부로 답할 수가 없죠. 정말 왕이 조언을 구한다 할 때, 저 같으면 정말 막 그때 기도를 막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순간 어떻게 답해야 될지 기도를 막 하게 될 것 같아요. 내 머리 막 돌렸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끄집어내려고 했다가는 이거 낭패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조언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언을 잘하면 큰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비유로서 굳은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조언. 자, 요거 한번, 왕 아니더라도 주변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내가 껄끄러워, 그런 사람들 있죠? 있을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조언하는 게 나한테는 이게 쉽지 않은 자리야. 근데 뭔가 이렇게 굳은 마음을 이렇게 풀어줘야 돼. 요때 쓰는 말을 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잘 됐을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이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보면 다윗이 이 나단으로부터 받은 충고가 그런 충고죠. 뭐 아시죠?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죠. 뭐 죽을 죄를 범했죠. 그 나단이 가서 충고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겁나겠어요. 왕이 안 받아주면 뭐 당연히 자기가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비유를 쓰잖아요. 비유. 이제 성경 읽어보시죠.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그 두 집에 있는데 양 한 마리를 가난한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그 얘기를 드렸을 때 다윗이 거기에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거 선한 영향력입니다.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면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다른 사람이 바뀐 것보다 영향이 더 크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범죄를 범했는데 그 범죄로부터 끄집어내는 영향력을 줬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나단이 이때 한 일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단이 지혜로운 말하는 이런 그 지혜의 능력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조언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조언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를 얻는데 필요한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언을 잘하려면요 2번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눔 2번. 자, 나눔 2번 읽어보시고 1, 2번 문제를 지금 같이 그냥 쭉 다루고 있습니다. 2번 읽으십시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조언의 목적은 내 생각을 관철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적절한 조언이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경험이나 조언하기 적당한 시기를 잡기 위해 기다렸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언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언할 때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시기와 방법,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생각하니까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은 과거의 경험일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뭐 싫은 소리 할 때 보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그때 기분 나빠서 내가 그때 막 그 영어로 프러스트레이트돼서 영어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안 좋으니까 그냥 퍼부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이제 시기를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애들 입장에서 꼭 그러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왜 딱 얘기해 이때. 이제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꼭 공부하라고 그때 얘기하고 애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제 시기를 잘못 잡은 거예요. 시기를 잘못 잡은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상대가 필요한 시기에 내가 뭔가 주고 싶었던 걸 줄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지혜로운 충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그 것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가? 제가 이제 쭉 한번 성경에서 제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한 3구절을 찾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 보면서 같이 가십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몇 번 다룬 건데요. 이게 앞부분만 봐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고 말하여입니다. 말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참된 것은 사랑 안에서 말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참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자기 주장이나 필요 없는 거부되는 조언일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특별히 말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의 영향력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영어권에서는 이 말이 이게 지금 이 구절이 많이 인용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인용이 안 돼요.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번역 문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래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혹은 참되게 충고하여 이러면 아마 이게 더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이. 근데 원어로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입니다.
자, 그다음 빌립보서 1장 19절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 눈여겨 보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9절을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총명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여 돼 있죠. 이제 여기 총명이 얼마 전 또 금요 집회에서 다뤘나요? 다룬 것처럼 여기 이 총명이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겁니다. 시기에 적절한 말. 여기서 총명은 어우러짐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아까 나눔 2번에서 조언의 목적 때가 있어서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것,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직설적으로,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 어떨 때는 입을 다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총명,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충영교회는 좀 더 총명해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좋아요. 좋은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명 쪽에 적절한 말을 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원들, 그 순들을 이렇게 더 총명하게 만드는 일에 주님의 도구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꼭지 3번으로 가면은요 말씀인데, 두 번째 꼭지는 기도였죠. 기도 가운데 총명을 얻는다 그런 얘기였고, 이제 3번째는 말씀이 잘 들어와 있어야 이렇게 시기적절한 영향력을 잘 주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꼭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부분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4가지 뭐였습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해요. 이 유익이란 단어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4가지는 잘 알고 있는데 4가지에 유익하다. 4가지에 유익하고 그 다음까지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선한 영향력이죠. 이게 말씀이, 감동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할 때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이런 지혜로운 말, 왕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파워풀한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순장님들이 이런 지혜로운 말의 입술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이 능력 있게 임할까 기대해 봅니다. 이 지혜로운 말의 이 변화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이제 나눔 3번으로 가봅니다.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여러분 스토리를 적으셔서 순모임 할 땐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뻔할 것 같아요. 문진호 목사님 혼자 막 뛰어다니다가 아무도 대답 안 해가지고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제가 오늘은 포기하고, 여러분 각자 적으셔서 순모임 할 때는 꼭 자기 거 가지고 자기 걸 먼저 풀고 남의 거를 얘기하도록 해야지, 자기는 안 얘기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시키는 거, 이거 지혜롭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은 여러분 자체가 이렇게 쭉 준비해 보시고 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준비해 보시고요. 자, 이제 나눔 3번으로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되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전하려면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말을 전해준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완벽해서 상대방에게 지혜로운 말을 전하지 않아요. 적어도 상대방의 굳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은 내가 완벽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진정성 있게 얘기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 말이 내 안으로부터 나가게 되는 거죠.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의 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기를 통해서 관찰해도 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관찰해도 되고, 이거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도 좀 적어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건 제 거고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제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첫째, 지적질한다. 그렇죠. 나는 내 한계를 모르고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요. 듣는 사람이 자기 한계를 모르고 막 얘기를 하면 지적질하는 걸로 들립니다. 요즘 지적질하는 사람 좋지 않죠? 좋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지적질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자기 한계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의 얘기는 교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교만한 얘기를 들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반응하죠. 너 잘났다. 네가 하는 말의 옳고 그름은 그 다음 문제가 돼요. 저 사람이 바른 말하냐 틀리냐 말하는 거는 다음 문제가 되고, 그래 너 잘났어 해버리면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전달이 안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막 자기 한계를 모르고 얘기하면 공감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지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 이게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여요. 그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이면 어떤 한 부분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 공감이 될 안 그래요. 이게 사람이 신뢰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얘기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게 들려지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그래요. 너 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적질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러려면 자기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대화할 때 여기서 좀 원하는 이런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말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제가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조언을 할 때 나를 중심으로 조언하는 게 좋습니다.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해보겠어,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어, 이런 식이 있죠. 상대방에게 이렇게 너라는 화법이 아니라 나라는 화법으로 바꿔보는 거. 이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에 관해서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꼭 우리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아요. 자기가 어떤 이 조언의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 이렇게 지적질이 아니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진솔하게 인정하면서 조언하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나도 좀 실패해 봤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얘기들은 오히려 더 공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고, 인간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한계를 저는 억압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요거 해 마 이렇게 한 거 있죠. 율법 같은 거. 이게 이제 율법이 좋은 건데, 율법이 우리의 생활을 너무 지배하면 이게 이제 한계를 계속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억압이 돼버려요. 이건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는 그 한계 안에 머무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서에 관련 성경의 시편, 잠언, 전도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그 한계에 머무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잘 이게 두 개의 상반된 표현 같은데, 요거를 버무려서 들을 줄 알고 있는 이 넓은 마음, 이것도 지혜입니다. 꽃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다 그러죠. 시편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뭐 밀물 썰물 때 보면 그 분명히 보여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구나. 근데 한계를 정하실 때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정하지 않고 그 안에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이렇게 넘나들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안에 그 쿠션 같은 것도 있고 유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유연성.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사이에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머무를 때 바른 지혜를 얻는다. 그런 거죠. 이것은 한계라는 억압 속에 꽉 맞춰 있는 거 달라요. 이건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융합적인 지혜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자기 한계라는 거,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자기 한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한계, 하나님이 정해놓은 큰 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 안에 머물 때 지혜를 얻는다.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순모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못하실 분들은 남아서 과외할 겁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빨리 잘 하겠다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려고 지금 막 준비하시는데 제가 아까 특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5분은 해야 될 거예요. 5분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분 내지 10분 안에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려고 딱 접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86쪽.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전도서를 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좀 유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성경 안에 상충되는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좀 열어볼 테인데 제가 읽을 거예요. 주로 읽으면서 찝어드리고 간단히 거기에 설명만 덧붙일 겁니다. 86쪽 가시면요, 전도서를 이해하는 전제 놓고 반성적 지혜로서의 전도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반성적 지혜가 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따가 풀립니다. 지혜서 해놓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찾으셨어요? 자, 밑줄 그을 준비하고 가세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내린 정의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입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근데 이렇게 위에 걸 정의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해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러면 지혜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 전도서, 잠언, 시편, 욥기, 아가 이렇게 말하는 지혜서는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한 6줄 좀 내려가면 그런데가 보일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런데 성경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혹은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의 추론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가면서 답을 얻는 것이 좁은 의미의 지혜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되셨죠? 지혜의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의 두 종류는 오른쪽 칼럼 맨 위에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가 있다. 둘로 나누는 거,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아요. 네, 규범적인 지혜는 안 넣어두시더라도 반성적인 지혜는 좀 특이한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네 하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성적인 지혜 괄호 열고 영어로 그 설명을 덧붙였는데 speculative wisdom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성적이라는 말이 우리로 말하면 무슨 이제 회개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의 반성적이 아니고 스페큘러티브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루어 살펴보는 겁니다. 추론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추론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뜻을 과연 알 수 있을까? 과연 알 수 있을까? 추론해 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추론해 나가는 과정의 지혜가 주로 잠언 전도서에 많이 나온다. 전도서를 이해하려면
전도서가 추구하는 지혜는 요런 형식의 지혜다. 규범이 아닙니다. 규범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요런 거예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요런 겁니다. 요런 건 규범적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밑으로 좀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되죠. 이에 비해 이렇게 나오죠. 자, 이에 비해 요거 좀 집중해서 읽어보십시다. 한 절, 한 적이 마침표 있을 때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비해 반성적 지혜는 패턴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혹은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본다.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따라오신 분들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갈 수 있어요. 앞에 이제 규범적 지혜는 패턴을 얘기하는데 반성적 지혜는 패턴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패턴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지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패턴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혜서가 욥기라는 겁니다. 욥기는 전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후자는 뭔가? 한 문단을 띄면 전도서가 후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87쪽 넘어갔어요. 전도서가 후자다. 그럼 전도서는 어떤 의미에서 패턴과 다른 시각으로 볼 거냐? 세상 만사가 인과응보 원리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면 한 5줄 내려가면 첫째, 선과 악의 이분법적으로 다 모든 것이 규명되지 않는다.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둘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성을 극면하게 대비시킴으로 우리의 이런 그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이제 깨우침을 준다. 이게 전도서의 지혜를 펼치는 방법론이다. 그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찝기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도서 여러분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가 어렵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이런 거 어려운 걸 즐기는 분들이 또 계셔요. 네, 한 20%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나오면 전 목사님 전 단순히 믿을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끝까지 추적해야 돼요. 이거 전도서형 성도예요. 그런 분들 참 좋습니다. 계속 이제 추적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 다음 이제 훅 넘어뛰어서 그러면 이제 그 전도서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89쪽입니다. 89쪽에 왼쪽 칼럼 밑에 첫 문단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꼭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첫째, 선에도 악이 있을 수 있고 선하기만 하고 악한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 번째, 의인 지혜자라도 악인 우매자도 모두 의인도 악인도 지혜도 우매자도 모두 죽음이라는 결말을 똑같이 맞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 셋째, 생명과 죽음, 질병과 회복 등은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본다면 선악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 길게 보면. 넷째,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규범이 있지만 영원에 비해 극히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은 그 규범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4개를 읽어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힘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얘기를 좋아할 거예요. 이런 거 다 아는 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할 겁니다. 그게 전도서예요. 그러면 이제 헛되고 헛되다. 이제 헛되다는 말에 대한 정의만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헛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벨, 이건 뭐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죠. 헛되다는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헤벨에는 숨, 입김, 안개 같이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오원적 의미가 있어서 시편 62편 9절이나 잠언 21장 6절에는 입김 혹은 안개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한 5줄 내려오시면요. 즉 밑줄 그으세요. 1차적인 의미는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 이게 헤벨, 헛되다라는 뜻이고, 2차적인 의미는 그러기 때문에 잠깐 존재하는 것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가치 판단을 추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제 조금 더 볼 것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하면 90쪽 가서 셋째와 넷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얻을 교훈은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제한성을 알게 하는 것이다. 넷째,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 삶에 집중하는 것 또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리시는 듯한 깊은 이제 전도서 세계를 같이 한 10분 동안 쭉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전도서를 지난 시간 동안 한 2, 3독 정독을 했는데,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같이 안내해드리고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으시고 한번 보시면 이게 전도서의 이런 부분이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것 같아요. 5장 전도서 5장 20절 전도서 5장 20절 전도서 5장 20절 이제 그 전에 18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충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게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인간의 행위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런 큰 지혜의 이 줄기였는데, 자, 20절을 보면 혹시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기가 사는 일에 너무 그리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듬뿍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여기 이제 5장 20절에 결론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오늘 배우셨는데요, 더 지혜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